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들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적 사실, 그 사건을 여기에 그저 하나 기록해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지극히 큰 목적인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 이루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셨고 또 신구약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일들을 일으켜서 한 사건 한 사건 지나간 이 사건 자체가 그저 하나 이런 사건이 있었고 지나갔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이루는 그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원전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고 또 이 사건을 문서로 이런 형식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논리가 있고 말이 있고 형식이 있는 이것을 기록해 주신 것이 이런 사건, 이런 형식, 이런 논리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이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도 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가르쳐 주는 그 목적으로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후세 사람들에게 이것을 문서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에게 복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좋고 읽어 외우는 것도 좋고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 것은 무엇 때문에 좋다고 하는고 하니 성경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말 아닙니다. 알고 기억한다고 해서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아는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쓰고 기억하는 것이 좋은 것은 자기가 이 말씀대로 믿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행하는 데서 유익이 오지 실행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를 도리어 망하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해 주신 이런 말씀으로 지극히 큰 말씀으로 이렇게 알고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읽어보다가 보니까 이 말씀은 그저 하나의 지나간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만 느껴서 지나가면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범성죄를 범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구원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진 대로 우리는 실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망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 어려움을 잘 받아 감당치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원의 도리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으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원수는 자기로 더불어 대적해서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원수인 것입니다. 그 대적을 이겨서 대적을 승리하는,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대우해 주시는 것을 원수 눈으로, 원수가 똑똑히 보고 알게 되어질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을 베풀어 준 것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 여호와의 목자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원수들 앞에서 다니엘에게 상을 베풀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걸어가니까 골리앗 대장을 그 모든 원수들 보는 앞에서 원수를 멸하는, 원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그 모든 대적들이 그 대장이 죽는 그런 역사가 보여지게 한 것을 두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사는 다니엘에게 내 원수를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 이렇게 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사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의 원수는 죄가 원수요, 마귀가 원수요, 사망이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가면 죄가 멸해지고 사망이 멸해지고 마귀가 멸해지는 것이 환하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승리하게 해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할 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구원의 이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면 구원이 되어집니다.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는 말씀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도무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은 나는 몸이 아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은
직장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은 내 이 형편상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실패된 거예요. 자기 신체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직장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 형편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면 죄가 우리를 정죄해서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키지 못하는, 완전히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는 이 역사가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 학자들이 자기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느끼고 깨달은 대로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좀 전에 세상에 왔다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 같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온 것 같다. 아니라 예레미야가 왔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세주가 왔는데 주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보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럼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여기 신학교회에 이때 이 사람들은 메시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런 사건과 이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이 형식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느냐, 멸망의 첫째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밤낮 주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실제 오니까 메시아를 메시아로 말하지 않고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라,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 왜 그런 예수관이 그리스도관이 이렇게 되어졌느냐? 다들 보면 이를 어떻게 보느냐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 스승에게 배운 대로 그건 이런 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들 알지요. 그와 같이 그 당시의 사람들도 자기들의 스승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모양이다. 예레미야가 온 것만이다. 엘리야가 온 모양이다. 이렇게만 느꼈단 말이요. 이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왔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단 말이죠. 이때 메시아를 바로 안 사람은 구원을 이루었고 메시아를 바로 모르는 사람은 다 어떻게 알고 했느냐. 이 학자가 말하고 저 학자가 말하니까, 이 선생님이 말하니까, 이런 열병가가 말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고 세상 권세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 그 말을 믿고 따라간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신약 교회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성경을 배우지만은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 기름 부음에 배워서 순종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관이 어떤 예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구원은 하나도 되지 못하고 이 구원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이 이런 결과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많은 열심가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들의 교훈들이 많았습니다. 이러니까 그들이 가진 그 메시아관을 따라서 여론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런 여론을 따라 가다가 말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론 따라가지 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를 알고 믿다가 망하고 만다.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 잘 바로 깨닫지 못하면 가만 아주 이 구원 다 실패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도 이 메시아관, 이 예수관이 잘못되어서 이 예수관을 바로 가지지를 못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실제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많은 기독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이 실패가 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님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고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너는 반석이라고 이래 했지만은 조금 뒤에는 너는 사탄이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정죄를 받고 주님에게 쫓겨남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 어째서 이렇게 되어졌을까?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 주관대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되지. 자기가 지금 예수님 따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그만 나는 헛일이 아니가 하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 주관대로 예수 믿다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오늘 신약교회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많은 여론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여론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주관을 믿고, 자기를 믿고, 자기의 생각을 믿고 걸어가면 이 구원이 실패가 된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학자가, 많은 여론이 있지만은 성령의 감화 감동에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감 도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은 껍데기요. 그 껍데기 안에 영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함으로 그 말씀 안에 영감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신앙걸음을 걸어가면 여기에서 망하고 맙니다. 망한다는 말은 자기가 이룰 자기 구원은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의사, 자기 욕심, 자기 주관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만은 베드로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비한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베드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영감대로 산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알게 한 것은 네가 네 주관으로 한 게 아니고, 네 주관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게 영감시켜서 성령님이 내게 알게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내게 알게 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대로 알고 내가 행동할 때에 거기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영감으로 사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령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 교회는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것은 영감으로 행하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영감 따라 움직이는 거기에서 천국이 열려지는, 천국을 차지하는 이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 걸음을 걸어가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준다. 내가 가졌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뒤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알려주는 영감이 왔을 때에 그 영감을 따라 움직이는 여기에서 자기 구원이 되고 여기에서 교회가 건설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알게 한 이는 이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영감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오늘 주의를 지켜야 된다.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나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감 따라서 아이고 도무지 이건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안 되든지 되든지 누워서라도 기어서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 나설 때에 모든 것이 바꿔져 갑니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건설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하나님이 영감시켜 준 것이 있습니다. 영감이 알려준 거. 너 이렇게 해라. 영감을 받았을 때는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맞고, 예, 나도 영감 따라 그래 살겠습니다. 작정했는데, 막상 일을 착 만나고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대로 하다가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 힘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꼭 그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가정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대로 하려고 하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래. 그래도 해라 그래요. 해라 그래요.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나 해라 그래요. 그럴 때 두말 없이 홍해바다로 들어가고, 그 물이 나빠졌을 때도 가지 하나, 나무 가지를 꺾었던지라 그거 가지고 뭐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물이 나쁜 것을 나무가지 하나 꺾어 던진다고 그 물이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니까 물이 고쳐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신앙걸음이 그런 여론을 따라, 그런 세상 따라, 그런 자기의 주관을 따라는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영감시켜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 걸어갈 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지체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고, 주님이 자기의 생명되고 물이 되어 살 수 있는 자기로 성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